하나님 말씀 볼게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갈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국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가 되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사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요, 19장의 마지막에 볼까요? 네, 20절부터 보면 짐승이 잡히고, 지금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분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 짐승, 거짓 선지자, 음녀, 바벨론, 용, 뱀 막 이런 거 나와요. 이런 용어들은 다 한마디로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좀 듣기 별로 안 좋지요? 예. 예쁜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도 짓는 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부르기 좋고 예쁘고 부드럽고 하는 이름. 여러분들이 이름이 마음에 안 들면 부모가 붙여준 이름이지만 좀 좋은 이름으로 한 번씩 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2절에 와서 볼까요?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그랬어. 우리 용 상당히 좋아하죠. 세상 사람들은요, 꿈에 용 봤다 그러면 복권 사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 용이 뱀보다 더 큰 게 용이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 따먹게 하고 인간을 멸망으로 가게 했던 거짓, 미혹하는 자, 속이는 자, 사기꾼이었어요. 이게 뱀이라는 짐승이 그런 건 아니에요. 마귀가 뱀이 빠르니까, 지루우니까 뱀을 이용했더라 그랬어요. 이게 사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내가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은요, 내가 다 알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속는 경우가 있답니다. 진짜 근데요. 여러분, 대학 교수들은 보이스피싱 당하지 않을 것 같으죠? 검찰들도 당한다는데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을 잡아내야 될 사람들도 보이스피싱을 당한대. 그럼 우리 같은 사람 말할 거 없죠. 근데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안 당혀. 왜? 나 그거 몰라. 뭘 하라는데. 스마트폰으로 뭘 하라는, 나 그거 몰라. 스마트폰도 없어. 그래서 안 당한다는 거예요. 똑똑한 것만은 다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하나님 위에 쓰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대로 쓰실 것이고 조금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대로 얼마든지 쓰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조금 모자라고 약하고 그래서 주신 거예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세상 살기 힘들 거야. 맞아, 힘들어. 그리고 속이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 그리고 세상에 너보다 큰 게 너무나 많아. 그것들 속에서 네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좀 무서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지를 발견한다면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안 가졌어도 아무리 약해도 세상에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 내 거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 수많이 있어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겠죠? 여러분, 분위기가 이해가 안 간다는 분위기인 것 같아. 어떻게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잘 되지 나같이 멍청한 사람이 잘 됩니까? 그러는 것 같아.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기 참 잘했구나. 나 계속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아멘 좀 해봐요. 아멘 하는 사람 더 크게 잘 될지어다. 아멘이 왠 줄 알아요? 나 맞습니다. 나 그렇게 믿어요.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 사람들은 장사를 하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해요. 뭐 1년만 장사하고 끝낼 사람들은 되게 안 하겠죠. 뭐 길게 목표를 잡아도 1년도 못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한 달도 못 견디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이 전쟁이지. 뭐 공부도 그렇고.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하잖아요. 왜 내가 100년 대계라고 하는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했지만 물론 길게 가자는 것이고 국가를 세우자는 것이고 민족을 세우자는 것이고 인류를 세우자는 얘기인데 요즘 말로 빌리자면 100세 시대니까 열심히 해서 100살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육이 100년 대계입니까? 이놈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법이 바뀌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입시제도가 이렇게 잘 바뀌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적일 거예요. 아이들이 당황스러워요. 언제는 이렇게 하라고 했다가 언제는 저렇게 하라. 아니 100년 대계라며 10년도 못 돼서 몇 번을 바꾸냐고 이걸. 뭐 교육만 그렇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세상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얼마나 많이 바뀌어가고 싶어요. 죽고 싶고 살고 싶고. 뭐 죽고 싶다 해가 그러면 죽어라 그러면 안 죽고 싶어. 살고 싶다 그러면 너 죽어야 돼 그러면 또요 안 죽고 싶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그거 되잖아요. 아, 나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게 거짓말이 되잖아요. 조금만 아파도 가 약 먹고 조금만 아파도 얼른 병원에 가고 조금만 아파도 자식들 불러대고. 아니 죽는 게 빨리 죽는 게 소원이었다면 그냥 이따 죽지 뭐도록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데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자 교육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개인의 소원도 그렇고 근데 정말 우리 신앙인 여러분과 제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왜 신앙생활해요?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뭐예요? 왜 기도해요?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건강하려고요? 그것도 좋아요. 잘 먹고 잘 살으려고요? 그것도 좋아요. 있어야지 그것도. 근데 그것만이라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세상으로서의 끝나는 거라면 참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있거든. 솔로몬 지혜왕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서에서 세상에 해 아래 있는 건 모든 게 헛되어. 몇 번이나 했어요? 5번이나. 세상에 헛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라는 거야.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이라고 하지만 히브리서를 쓴 성경 저자는 우리가 한 번 죽는 게 정해 있어. 안 죽는 게 아니야. 근데 죽는 걸로 안 끝나네? 그 위에 심판이 또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는 아파서 힘들어서가 아니라 심판이 또 죽은 다음에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 육신은 모르지만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 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죠.
정말 죽음으로 끝난다라면 그냥 막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되는 대로? 죽음은 끝나는데.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도 이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 이거예요. 자, 아주 그 유명한 수학자라고 하는 파스칼이라는 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고 믿었는데 죽어보니까 천국이 없더라. 그런데 하더라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죽어봤더니 진짜 있다라면, 안 믿으면 영원한 멸망일 건데, 이 세상에서 얼만큼 사냐. 그는 수학자예요. 그래서 확률 이론에 그렇게 말을 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니네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다 하더라도 나는 없다 하더라도 있다고 믿고 살 거야. 그 얘기예요. 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왜? 확률이니까. 근데 성경은 확률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늘나라 말을 하셨어요. 하늘나라가 어떤 건지 보여주셨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사체험이라고 하는 것으로 죽어서 천국을 경험하고 와요. 미국이라는 나라 한 나라에서만도요 1,500만 명이 경험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없을까요? 뉴스를 안 나왔을 뿐이지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 이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쓴 책이 그거예요. 나는 천국을 봤다.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되어 있어요. 과학자들은 어디까지 연구하고 발견하느냐면 이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11차원까지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3차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이 4차원도 있고 5차원도 있고 6차원도 있고 10차원도 있고 11차원까지 있어.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11차원 안에 어딘가쯤에 있을 수도 있어.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천국이 있네 지옥이 있네 이런 얘기하면 미신이라고 생각하고 뻥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뻥치고 미신이라고 할 수 없는 게 과학이 발달해서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휴대폰이 만들어졌고요.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공간 안에 지금 전자파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화하면 받아요. 저 사람은 나하고 통화하는 거예요. 아니 없는데? 보이지 않는데? 있어요. 오늘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육신의 한계가 있어서 육신으로만 볼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진짜 있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데. 그리고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씀이 있고 하나님과 대화해 보세요.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엊그제 누가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예,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민수기 21장에 가면 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발람 선지자가 나귀가 하는 말을 들어요. 나귀는 봤어요. 저 앞에 불칼을 들고 있는 천사를. 근데 발람 선지자는 못 봐요, 그걸. 그리고 막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겠다고 가고 있어요. 불칼을 들고 앞에 서 있어요, 천사가. 그냥 나귀 못 가는 거죠. 그냥 나귀가 주저앉아 버렸어. 근데 발람 선지자는 못 보니까 짐승만도 못해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막 두드러 팼어요, 나귀를. 왜 너 안 가고 주저앉느냐고.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 탁 말하는 거예요. 왜 나 때리냐고. 내가 당신한테 순종하지 않던 적이 있더냐고.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하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 눈을 탁 열어 보여주게 하니까 앞에 천사가 불칼을 들고 서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이 나귀가 지나갔더라면 나귀는 살았고 너는 죽었을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승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바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햇빛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산과 들의 나무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거 한번 볼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지요. 자연이 그거 말해주고 있잖아요. 콩 심었더니 콩 났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으니까 그렇지. 배추 심었더니 배추 났어요.
자연이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봐라. 심은 대로 거두잖아. 너도 잘 심어. 말 똑바로 잘해. 행동도 똑바르게 좀 잘해. 나는 심은 대로 지금 거두고 있어. 나고 있어. 그걸 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걸 보면서 자연 법칙은 그렇게 돌아가는데 나는 자연 법칙처럼 살지 않고 반대로 산다면, 나는 악한 것을 심어놓고 선한 것을 거두기 원한다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냐? 인생의 해답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비록 좀 부족하고 좀 없고 힘들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럴지라도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 하나님 계시잖아요.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끝내실 분 있는 분이에요. 이 세상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를 가르쳐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세상을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창세기예요. 내가 빛이 있으라 하니까 있었어, 이렇게. 그러나 이제 이 세상을 다 마무리, 마지막 끝나는 거. 여러분 일 가면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게 하시는 분은 처음에 출근하면 뭐 해요? 가게 들어가면 불 켜고 청소하고 하죠? 자, 끝나면 어떻게 해요? 불 끄고, 불 끄기 전에 해야지. 청소하고 불 끄고 나와야 되죠? 하나님 그러세요. 이제 청소하고 불 끌 때가 됐다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세상을.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죠. 내 인생의 마무리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뭐가 생기겠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제 내가 다음 세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1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전사가 무저갱 열쇠의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자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마귀에 대한 것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천사가 나왔는데 뭘 갖고 나왔어요? 두 가지 들고 나왔어요. 하나는 열쇠, 하나는 큰 쇠사슬. 무슨 말일까요? 네, 옓뱀이고 용이고 마귀고 사탄인 이 마귀를 체포해서 가둬두려고. 열쇠, 잔물쇠처럼 감옥에 가두듯이 가두두려고. 뭘 의미할까요? 마귀의 역사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그동안 뭐였어요? 3절에 보니까 마귀는요 미혹하는 자들이었어요. 만국을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망하도록, 우리가 딴 생각하도록, 어문짓 하도록. 그랬는데 이제 그 마귀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미혹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사람들을 속일 수도 없고, 더 이상 활동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수많은 것으로 인간들을 공격할 수 없게 가둬둬 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우리가 봅시다. 마귀가 그런 일을 했던 거 이제 끝났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거예요. 왜 마귀를 하나님 만드셨지? 왜 마귀가 있게 한 거야? 그런 것 좀 없게 하지. 그럼 우리가 속을 일도 없을 텐데. 그렇죠?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한 번도? 저 나쁜 사람들 싹 잡아갔으면 좋겠어. 안 들었어요? 들었지요? 그것을 여러분 풀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흔들려 버려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착하게 사는데 예수 믿는 인간들이 싸가지 없이 살아. 아우 꼴보기 싫어. 그것들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니까. 막 그럴 때도 있어. 그렇죠? 한 번이라도 그렇게 마음 먹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내 꼬라지는 모르고 예수 믿는 내 꼬라지는 잘 살고 잘못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만 막 판단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것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악과 선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악이 아무리 강한 것 같고 난리를 치고 세상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는 것 같으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정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악이 어디서 왔어요? 네, 하나님께 온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서 왔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를 따먹지 말아라. 너는 악을 아는 지식을 가져가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보세요. 아이들이 인터넷하고 게임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뭘 배워요? 막 잘못한 사람을 교도소 보내요. 거기 가서 뭘 배워와요? 거기 가서 좋은 사람 좀 되고 저 좀 회개하고 오라고 그랬더니 교도소 가서 더 나쁜 인간들을 만나갖고 더 나쁜 것을 배워갖고 왔다는 말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것만 알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악한 것이 들어오면서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꼭 하라면 하기 싫고 하지 말라면 꼭 하는 그런 개구리, 정개구리 심정 같은 인간들 안에 있었어요. 이게 어디 안에 있었느냐? 마귀 안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원래 창조하실 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왕으로 창조하셨어요. 처음. 네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네가 다 해라.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다 해. 자,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지만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는 인간에게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럼 그걸 잘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이 잘 못 써먹었어요. 또 잘 못 써먹도록 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뒤에서 조종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를 누구 사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한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요, 악한 사람 영향을 받아요. 진짜. 그렇죠? 안 그러구나. 좋은 사람하고 자꾸 지내다 보면 내 성질이 좀 삐뚤어지고 잘 못됐는데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자꾸 정화돼요. 처음엔 짜증나. 뭘 그것까지 손해보고 사냐. 왜 그것도 양보하는데. 막 그랬다가도 나도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양보하고 있고 져주고 있고 배려하고 있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와는 마귀하고 같이 있다가 마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홀딱 먹어버렸어. 그리고는 자기가 행한 거에 대한 주의 심판을 다 받게 됐어. 아니 지만 받으면 좋지 우리까지 다 받겠다니까. 그래서 조금 우리는 화가 나. 아담과 하와를 좀 때려주고 싶어. 근데 솔직히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도 똑같아. 그럴 때 있죠.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여러분 2절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용을 잡았어요. 용은 잘 안 보입니다. 신비한 동물입니다. 전설로만 전해지는 동물이에요. 뭐 능구렁이 이런 거는 있지만 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바람을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상징을 합니다. 마귀한테도 그런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이 용이라는 표현은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쓰는 용어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예요? 용의 하수인이 뱀입니다. 그리고 용의 하수인은 뱀의 하수인이 누구예요? 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뱀이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짐승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19장 20절 봅시다. 짐승을 잡고 그랬어요. 뱀을 잡은 거예요. 용의 하수인을 잡은 거예요. 사탄의 하수인을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그 앞에 표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짐승의 하수를 받아서 거짓 행동을 하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사람들 미혹하려고. 다 잡혔어요. 다 잡혀서 어떻게 됐어요? 20절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시작. 19장 20절입니다. 짐승을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더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해 버렸어요. 이제 그러면 누구를 잡아야 돼요? 이들을 하수했던 마귀를 잡아야 돼. 그게 용이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그 마귀를 하나님께서 잡아서 어떻게 해요? 무저강에 넣었어요. 잡아서 넣었어요. 그리고 인쳤다고 그랬죠? 열쇠 채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는 못 나오도록 어떻게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고 잡아 넣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제 20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저강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자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니 그냥 아예 그냥 가둬버리죠. 그 위에 잠깐 놓일까? 이건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보니까 7절에 내려와 볼게요. 천년이 잠에 사탄이 옥에서 놓였어요. 그리고 뭐 하려고 그래요? 8절에 보니까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더라 그랬어요. 마귀가요 다시 싸움을 일으키려고요 자기 하수인들 다 모읍니다. 여기서 곡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왕을 말하는 거거든요. 두발왕을. 근데 마곡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왕의 이름이 곡이에요.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다 모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모았더니 얼만큼이 됐어요? 바다에 모래처럼 많았대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천년 동안 마귀를 가두었다가 다시 놓았을까? 그냥 아예 그냥 가둬버리고 다시는 못 나오게 해버리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마귀한테도 물론 이제 여러 설이 있기는 해요. 뭐 꼭 그렇다고 써 있지 않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여러 설이 있기는 한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마귀도 사실은 천사였거든요.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쫓겨난 게 마귀가 루시퍼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마귀에게 그래도 회개할 기회를 천년 동안이나 주지 않았는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천년 후에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죠. 나와가지고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움을 벌이려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모아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이 마지막 죽기 전날 저녁에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먹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내치시던가요? 끝까지 품으시던가요? 끝까지 품으세요.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가룟 유다만 세족식 안 한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세족식 해줘요. 성찬식을 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서 한 명이 나를 팔아먹으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예수님 내가요? 그럴 리가 있어요? 이렇게 다 묻는데 가룟 유다도 물었어.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3장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다 그래. 그게 무슨 표시냐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래. 근데 예수님이 손을 넣는데 두 손이 딱 부딪혔어. 누구 손이요? 가룟 유다 손이요. 가룟 유다가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가 빨리 뭐 해야 돼? 빨리 깨달아야 돼. 아,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 있구나. 예수님 팔아먹을 수 있게 그런 마음을 넣어줄 수 있겠구나. 하지 말아야지. 그랬어야 돼요? 아니면 그냥 팔아 잡수셔야 돼요? 가룟 유다한테는요 예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어요. 세족식 하면서 성찬식 하면서. 근데 가룟 유다는 끝끝내 어둠을 뚫고 달려가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30냥에 팔아 넘기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자기를 이미 가룟 유다가 팔 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랑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는 것 같으면요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셔. 그냥 하나님 나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 그래야 사랑할 수 있지.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겠어요? 뭐가 있어야 주지. 그냥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지만 내 자신이 이 사랑을 모를 수가 있어요. 아셨죠? 네.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시고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누는 자가 되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로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로 선택해야 돼요. 우린 선택이에요. 마귀가 유혹하는 것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내가 살 것인가?
신명기 30장 19절에 그래요. 네 앞에 복과 저주가 있고 생명과 사망이 있다. 너와 네 자녀가 살기 위해서는 복과 생명을 선택하고 그래요. 택하고 그래요. 여러분 택하는 겁니다. 나 오늘 기분 나쁜 말을 들었어요?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잘못 안 했는데도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네요? 어이, 나는 복이 있겠어요.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 사람 미워 죽겠어. 그래서 미운 말을 하고 싶어. 그럴 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축복한다고. 그럼 분위기가 달라져 버려요. 그럼 내가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내가 막 뭘 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게 이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변했는데 내가 안 변하면요, 나는 안 변한 상태로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변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변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자신이 변하십시오. 부모가 변하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이 변하십시오. 남편이 변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자신이 변하세요. 사랑의 사람으로. 그럼 변해져 버립니다. 아내가 진짜 변하기를 원하면요, 내가 진짜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버리세요.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죽도록 사랑할 거야. 그러면요, 변해버려요. 누가 변할까요? 그 아내가 변해버려요. 나를 죽도록 사랑한다는데 이 남편이. 뭐 인물 볼 거 뭐 있어요? 늙으면 그게 그거지. 여러분이 그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갖는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내 안에서 사랑으로 표현되어져 버리면요, 미움이나 원수나 복수가 싹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믿고 하세요.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는 자가 이기는 자야 그랬어요. 저 주세요. 그럼 이깁니다. 사랑해 주세요. 이깁니다. 사랑을 표현하세요. 그럼 이겨요. 예수 같은 인간을 만나갖고 내가 정말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같이 죽습니다.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나도 죽고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수록 여러분은 말을 바꿔야 돼요. 네가 말한 대로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네가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어떻게 여러분이 산이 바다에 던져집니까? 불가능하지. 여러분 어떻게 산을 던져요? 불가능하죠. 산을 들 수도 없는데. 그 무슨 얘기일까요? 내 불가능한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떠나라고 말했더니 떠나갔더라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그냥 사랑한다고 말했더니 사랑이 해지더라는 거지. 그래서 네가 의심치 않고, 네가 말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의심치 않고, 불가능했던 그것들이 네가 받게 되리라, 네가 얻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말의 능력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그래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느니. 얘 말에 힘이 있습니다. 저주하는 말에도 힘이 있고요, 축복의 말에도 힘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말을 사용하시렵니까? 내 마음 엄청나게 불편해. 정말 짜증나. 정말 신경질나. 정말 살고 싶지가 않아. 정말 미워 죽겠어. 근데 뭐라고 말해요?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해요. 감사하기로 선택했어. 사랑해.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기로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기로 그냥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랬더니 감사라는 열매가, 이 말이 씨잖아요. 그때 생겼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로 옆에 사람한테 말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감사하다고 하세요. 좀 아이들한테도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세요. 학교 갔다 오면 학교 갔다 와서 감사해 이렇게. 그러면 애들이 뭐가 그럴 거예요.
너가 잘 돌아와 줘서. 그렇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입니다. 집 안 들어오면 어쩔 건데. 그렇죠? 남편이 직장 갔다 돌아오면 감사하다고 인사 좀 해줘요. 집에 안 들어오면 어쩔 건데. 그렇죠? 네. 아내들이 밥 해줬으면 맛이 있든지 없든지 감사하다고 해줘. 밥 안 해주면 어쩔 건데. 지 해먹어야지. 그렇죠? 맛없으면 각자가 해먹어. 그냥 맛이 있든 없든 그냥 감사하다고 하세요. 해줬으니까. 아멘? 그러면 행복해지고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가 아닌데 지금 옆으로 삐져갔어요. 말씀이. 여러분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여가지고. 자, 4절 봅니다. 중요한 말이 4절에 다 있어요. 4절 같이 읽을게요. 4절에서 5절, 6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더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 목적이 거기 나왔어요. 여러분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싶어요? 1000년 동안 무적행에 불구덩이에 있고 싶으세요? 네.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어요. 4절에 어떤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심판하면서 왕노릇 하느냐, 이런 사람이래요. 예수를 증언하는 자, 전도하는 자예요. 그래서 전도가 하늘에서는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 믿다가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짐승과 우상에 숭배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면 100% 지옥 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 숭배는 마귀를 섬기는 자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에다가 음부를 만든 이유는 마귀들을 가두려고. 근데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을 따라 섬기던 사람들도 함께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지옥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탄 마귀를 가두려고 지옥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마귀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마귀가 들어가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천국 가는 거죠?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가는 거죠. 그럼 마귀를 섬겼던 사람들은 당연히 지옥 가는 거죠. 왜?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를 따라하는 사람들은요, 지옥 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지옥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요한복음 8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우리가 예수 믿다 죽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부활이 없다면 우린 불쌍한 사람이에요. 부활해야 돼요.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도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변화돼요. 부활돼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왕국이라는 표현은 없지만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해서 왕국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왕국설이 3개가 있어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참 어려워. 조금 우리도 어려워. 목사님 나도 어려워.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을 안 하고 있어요. 반드시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때가 올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누가 그런 일을 하느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저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대요.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어디에 있어요? 죽음 가운데 있어요. 그냥 거기 15절에 보세요. 그 나머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나머지는 1000년 동안, 1000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고 무덤 속에 있든가, 무정왕에 있든가, 지옥에 있든가, 그런다는 얘기예요. 1000년이 딱 차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다 열립니다. 이제 그 마귀도 나와, 그 속에서. 불신자들도 다 나와, 그 속에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1000년이 찬 다음에는 예수님이 진짜 하늘에서 재림하시면 무정왕에 있던 천사들도, 마귀들도 다 나오고, 죽었던 사람들도 다 나오고, 다시 부활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천국으로 두 번째
부활을 맞이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두 번째 사망으로 지옥불로 다 들어가고, 이야기가 지금은 6절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을 맞이한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과 함께 맞이하는 사람 복이 있도다. 그래서 두 번째 부활,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 영원히 천국에서 살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그 당시는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목베임을 당하기도 하고, 최고의 처형이 뭐냐, 십자가에 죽이는 거였어요. 그래도 신식으로 죽이는 거, 고통당하지 않고 죽이는 거는 목 잘라 죽이는 거였어요. 나머지는 기름에 튀겨 죽이는 거, 불에 태워 죽이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해야 되겠는데 핍박하고 죽임을 당하니까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 심지어 그 기록으로도 남아있어요. 무덤을 얼마나 깊게 파고 들어갔던지요, 막 70m, 100m까지 타고 들어가서 어쩌면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평생을. 그 안에서 심지어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도 낳고 그 안에서 살다가 세상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었던 것들이요, 지금 역사로 증명되고 있어, 탕굴되고 있어, 이렇게 발굴되고 있어요. 그런 사건들이 그때는 그랬다는 거.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예수 믿는데 그렇게 죽임을 당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 드리고 저 문 열고 나가는데 여러분이 교회 왔다는 이유로 다 죽임을 당한다면 여기 몇 명 앉아 있겠어요? 그 시대는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이 무서웠고 두려워서요, 예수를 포기해버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그 가운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어야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근데 하나님 반드시 너에게 갚아주실 거다. 그러나 네가 예수를 안 믿고 편히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살다가, 짐승에 피워 맞고 편히 살다가, 세상에 하고 싶은 대로 편히 살다가 죽는다. 그러면 어차피 죽어, 우리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간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고통받는 지옥에 간다. 그러므로 세상으로 타협하지 말아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네가 예수 믿어야 된다. 네가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예수 믿어야 된다. 그게 짜증나고 싫어도 예수 믿어야 된다. 근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히 보호하시고 지키실 거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왕노로 타고, 왕노로 탄 다음에 다시 영원히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어떤 걸 선택할래? 그 당시엔 진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너무너무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커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십시오.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태워 죽이고 유배당하고 펄펄 끓는 가마솥에 죽이고 못 베어 죽이고 십자가에 죽이고,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 14절에 그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가는 길은 크고 넓고 많은 사람이 가지만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가는 사람 별로 없어. 어떻게 보면 그 당시는 정말 예수 믿는 모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어요. 오늘 시대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졌잖아. 핍박하는 걸 떠나서 먹고 마실 것도 너무 적어. 지금 보십시오. 빈자리가 많은 게 왜 다 휴가 갔어. 어디 가면 좋은 자리 가서 막,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유혹하는 게 많아요.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게 너무나 많아요.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좋은 여행에, 좋은 옷에. 예수 믿으면 맨날 뭐 주일마다 가고 이러고 있다 오냐. 별로 안 재밌어. 목사님 설교가 재밌는 것도 아니에요. 뭐 지옥 얘기하고 막 무슨 막 심판 얘기하고, 아이씨 뭐 좋은 것만 얘기하면 좋건만. 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이런 걸 알지 못하면, 정말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받아요. 여러분 듣기 싫어도 제가 해. 나도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싶어. 근데 이런 말을 하죠. 앞으로 우리의 마지막의 결과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이 얼만큼 차이인가 많이 하세요. 근데 정말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아셨지요? 자, 여러분과 저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원래 죽었던 자예요. 그렇죠?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 영이 이미 죽었던 자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중요한 게 요한복음 5장 24절 한 절은 좀 읽어보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성경책 요자 찾으세요. 찾기표에 요한복음 5장.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과 유황이 펄펄 타는 지옥이 준비돼 있어요. 마귀가 거기에 이제 영원히 멸망받을 거예요. 다음 장에 가면 이제 마귀가 영원히 멸망받을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그런 말씀하세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다. 거듭나야 된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얘기거든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부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부활은 어떨 까요? 내 육신이 죽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내 육신도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걸 두 번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자, 우린 첫 번째 사망도 있고요. 두 번째 사망도 있어요. 첫 번째 사망은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내 목숨이 끊어질 때가, 죽었을 때가, 내 육신이 땅에 들어갈 때가 첫 번째 사망이라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서, 두 번째로는 믿었던 사람은 천국으로,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그 결과가, 그 결론이, 운명이 뭐냐, 지옥이냐 천국이냐로 갈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안 믿어져. 그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요한계시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시간이 선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 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이게 첫 번째 부활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 영접하면, 교회를 한 번도 안 왔어도,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도,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도, 헌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도, 지금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면 난 영생을 얻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해주신 그 일 때문에 얻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뭘 가졌어요? 영생 얻었죠?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에서 내 영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수 믿지 않았다면 내 영이 죽은 거예요. 근데 내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생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대신 내 죄값을, 죄의 값은 사망인데 내 죄값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 죄값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내 죄값이 다 그러면 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셨다고. 그래서 더 이상 정죄 없어. 죄 없어. 여러분이 지금 졌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아버렸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을. 조건 딱 하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믿는 거. 그러니까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판단하고 싶어. 너 그렇게 행동해갖고 천국 가겠냐? 야, 너 그렇게 싸가지 없이 살아갖고 천국 가겠냐? 야, 너 그렇게 거짓말만 해갖고 천국 가겠느냐? 그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어도, 도둑질을 한 번도 안 했어도 지옥 갈 수 있어요. 뭐 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도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왜? 아담이 죄인이라. 원죄. 내가 원죄 플러스 내가 스스로 지은 자범죄까지 다 합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구원을 어렵게 얘기하니까 막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돼, 헌금을 열심히 해야 돼, 막 뭘 전도를 열심히 해야 돼, 뭘 열심히 해. 그것 때문에 하는 게,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도요, 구원 받았으니까 하지, 구원 안 받았으면 하지 마. 완전히 꽝이야. 지옥 가는데 뭘 헌금을 뭐 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으면 기도하세요. 구원 안 받았으면 기도해봤자 꽝이야. 왜? 지옥 갈 건데.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봉사하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전도하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헌금하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왜? 그것이 내가 천국에 가면 상으로 받으니까. 구원 받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했어도 지옥 가. 지옥에서 무슨 상이 있겠어요? 헐헐 따는 지옥불에서 고생만 하고 있겠지. 그래서 사망에서 이미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심판 안 받아요. 여러분 심판 안 받습니다. 심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아버렸어, 내 대신. 그럼 나는 뭐였어요? 영원한 사망에서요.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여러분 영원한 사망에서요.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느냐면, 여러분 볼 때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계신 예수님 보는 거예요. 나를 볼 때. 그래서 그리스도인 아무개, 그리스도인 양기적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겁니다. 오늘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뭘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니까 믿을게요. 나 도와주세요. 믿음 변치 않도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배신하지 않도록 정말 예수를 믿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 성찬이 원한다 와주세요.